지원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약 2년 3개월 동안 저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차례대로 차례차례 설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사순절이나 대림절기 때는 신약을 본문으로 설교하기도 하고 구약의 다른 본문들을 제가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연속적으로 설교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들 중에서 제가 통계를 한번 내보았어요. 제가 나누었던 말씀들을 창세기를 30번 제가 했더라고요. 1년이 52주인데 거의 6개월 이상을 제가 창세기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어봤더니 출애굽기는 16번에 걸쳐서 했고 거의 반이 줄었습니다. 제가 좀 더 빨리 해야겠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14번을 했고 민수기는 7번을 제가 했더라고요. 제가 빨리 역사서로 넘어가야겠다는 저의 조급함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신명기는 이제 오늘로써 9회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이 신명기는 가능한 자세하게 풀어서 나누어야겠다, 빨리 지나가려고 하지 말자라는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신명기 말씀이 구약성경 전체를 펼쳐나가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과의 연관성 속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감하게 말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잘 들으면 신약성경까지도 충분히 많은 부분에서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이 고대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제공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잘 압니다. 그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다들 교회 부를 오랫동안 드셔서 교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금방 아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게 다른 교회 가도 한 주만 가면 금방 알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문제는 사회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잘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알려면 신약을 보면 알까요? 저는 신명기를 보면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헌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신명기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릴 때 제가 기준으로 삼고 싶은 표지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1절은 못 읽었는데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중요한 낱말이 규례와 법도라는 낱말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오늘 예화로 할 두 사람이 안 왔는데, 네, 제가 이번 주 중에 안 왔으니까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요, 네, 이 시온의 아들들인 이 조희원 군과 최종두 군을 제가 주중에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늦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두 사람을 교회 밖에서 동시에 만난 게 처음이었어요. 두 사람을 함께 만난 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우리 희원이가 음반을 냈잖아요. 근데 그 앨범 중에서 이제 우리 희원이가 직접 노래한 곡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둘이 딱 만났는데 이 종두가 희원이를 딱 본 순간 한 찰나에 놀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셋이 본 게 처음이었어요, 밖에서. 근데 어떻게 놀렸냐면 그 사자를 보러 가자 그 노래를 종두가
모창을 하면서 회원이 앞에서 모창을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듣는데 진짜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그 곡의 특유의 그 회원의 창법이 나오는데 그걸 완전히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엄청 웃었는데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둘이 친하구나. 그리고 둘이 또 하여튼 음악을 같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효원이가 노래 부르는 그 성격을 그 지점을 잘 알아서 되게 잘 따라 부르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익숙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을 정말 익숙하게 여러 번 읽다 보면, 말씀을 알아가다 보면 뭐를 알게 되냐 하면 이 성경 저자들의 고유한 말투를 알게 돼요. 저는 보통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이 말투는 아마 저한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되게 신명기스럽네? 라는 말을 저는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 말투는 되게 바울스럽네? 즉 성경과 친해지고 알아가다 보면 각 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말투가 딱 읽혀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재미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1절에서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규례라는 말하고 법도라는 말은요, 이게 각각 따로는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규례와 법도 이렇게 두 낱말을 한 번에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신명기스러운 말투입니다. 즉 신명기가 자주 사용하는 신명기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말투가 있는데 이런 문장이에요.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이런 말투가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 말투입니다. 규례라는 말이 호크라고 하고 법도라는 말은 위슈파트라고 합니다. 우리 시온의 교회 새가족 성경 공부를 무사히 수료하시고 교회를 1년 정도 다니신 분이시라면 이 위슈파트라는 말이 아마 낯설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 보통 정의와 공의할 때 정의로 보통 번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라는 말을 신명기는 법도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의라는 말과 법도라는 말이 오늘 신명기 안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스러운 말투, 규례와 법도, 이 말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신명기 앞의 내용을 한번 이제 뒤적뒤적 거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본문이 어디냐면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첫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인데요.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1절 말씀을 찾으시고 한번 소리 내셔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4장 1절부터 처음으로 이 신명기스러운 말투, 규례와 법도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게 왜 처음부터 안 나오고 4장부터 나오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은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회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안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규례예요. 정확히 읽으면 가르칠 규례, 그러니까 가르친이 아니고 가르칠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그 규례와 법도가 도대체 뭘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명기만 니네가 지키며 살면 복받고 잘 산다는 말은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신명기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4장 전체를 읽어보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4장을 읽어보면 이 규례와 법도는 10계명으로 따지면 1, 2계명입니다.
그게 규례와 법도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5장 1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펴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제가 5장도 한번 쭉 읽어보니까 5장 전체의 내용은 여러분이 딱 그냥 눈으로 잠깐 훑어보시면 아는데 10계명 전체예요.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하고 나오는 5장의 내용은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규례와 법도를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하면 10계명이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이 6장 1절에 나옵니다. 6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면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그런데 6장 전체를 읽어보면 또 이제 이 규례와 법도가 뭔지 알 수 있는데요. 핵심 본문이 유명한 4절과 5절이에요. 제가 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4절이 뭘 말하고 있나요? 이런 거잖아요. 여호와가 유일하다. 이 말은 뭐죠? 다른 신은 없다는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은 역시 10계명의 1계명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7장인데요. 7장 11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 말씀도요. 앞뒤를 한번 읽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가나안의 백성들과 가깝게 지내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유가 이래요. 가나안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7장의 규례와 법도도 10계명의 제1계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8장 11절에 또 이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8장 11절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내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8장 11절 시작. 아멘. 여기에서는요, 규례와 법도의 내용이 뭔지를 말한다기보다는 이런 말이죠. 너희가 배부르고 풍부할 때에 그 말씀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오는 것은 10장인데요. 10장 13절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10장의 말씀은 역시 규례와 법도의 내용을 말한다기보다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 11장인데요. 11장 같은 경우에는 1절에도 나오고 마지막 절인 32절에도 나와서 이게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 역시 제1계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신명기에서 규례와 법도라는 말씀이 4장부터 나오는데 여기는 주로 이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행해야 된다. 너희가 배부를 때 특히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지키는 게 너희의 행복을 위한 거야. 이걸 지키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잘 살고 복받게 될 거야. 이런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를 모세는 요약해서 보통 말씀해 주는데 그게 바로 10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0계명 중에서도 주로 1계명을 이야기한 것이 4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오늘 여기까지만 딱 정리해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얻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가장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가 사는 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너의 신이 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너의 주가 되지 않도록 해라. 너의 주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너의 주님으로 삼으면 그러면
네가 사는 땅에서 행복하게 될 거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장수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원리를 오늘 벌써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장구하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신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이게 여전히 우리 안에 나를 휘어잡고 있는 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종교를 택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기독교냐 불교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마귀는 단순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실제로 나를 휘어잡고 있는, 내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신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공부일 수 있죠. 공부가 신이 될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부모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취직이 될 수도 있어요. 즉,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것,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강력하게 붙잡고 얽매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뺏어가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력에게 붙잡혀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알아요. 나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장에서 11장은 그것이 여러분의 신이 되지 않게 하라. 즉, 하나님을 여러분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 그것이 다른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들이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다른 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 규례와 법도를 주로 제1계명과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례와 법도라는 이 신명기를 읽는 기준이 되는 이 표현은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4장부터 11장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2장부터는요 1절에 나오는데 이 규례와 법도라는 말을 중심으로 이 신명기의 구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 앞으로는 요 말이 안 나와요. 언제까지 안 나오냐면, 제가 알아보기 쉽게 표를 한번 그려봤는데 4장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고 5장에 나왔고 6장 나왔고 7장 나왔고 8장 나왔고 10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11장 나오고 12장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이런 표현이 안 나오고 26장까지 가야 이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는 11장까지는요 규례와 법도가 구체적으로 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네가 규례 법도를 행하면 잘 될 거야, 행복해질 거야, 잘 살게 될 거야, 장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규례와 법도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풀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1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격적인 본론이에요. 신명기의 진짜 본론이 오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례와 법도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이 12장부터 26장까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신명기의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통일성 있는 문학적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장은요 여러분, 규례와 법도를 10계명으로 요약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12장부터 26장까지 우리가 앞으로 듣게 될 이 말씀은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풀어서 상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요약본은 말 그대로 요약본이죠. 이거를 삶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요약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상세하게 풀어놓은 설명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법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성경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신명기도 딱 두 개를 말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은 사실 뭐를 요약한 말이냐면 십계명을 또 요약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사실은 요약해 놓은 말인데 10개로 요약해 놓은 말인데 그거를 또 단순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뭐냐?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은 요약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읽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워낙 요약 정리하는 거를 좋아해서 마치 뭐 사주 완성 막 이런 말이 막 유행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요약 정리가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근데 너무 요약 정리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깊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깊어지려면 요약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남이 요약해 놓은 것은 입문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나를 깊어지게 만들지는 못해요. 여러분 너무 요약 정리 좋아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신명기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이 말이 요약해 놓은 말이라서 사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되게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은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는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2장부터 26장까지를 천천히 읽다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로 동떨어진 다른 개념이 아니라 아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법전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한다면 신명기 법전은 그 하나님 경외를 정치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정말 현실적으로 현실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저는 대통령이 신명기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다 에스라를 왔으면 좋겠어요. 신명기를 배우러. 신명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왜냐하면 정치 사회적으로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정치, 사회, 종교 제도를 세우는 일에 더 크게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명기 법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현장이 우리의 사회생활이죠. 그리고 그것을 신명기 법전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되게 뭐랄까요? 상투적이죠. 되게 상투적이에요. 지금 이 말이 되게 딱딱합니다. 지금까지 신명기가 그랬던 것처럼 되게 딱딱해요. 그런데 이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5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하는데 이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조금 이상해요. 문맥에 맞지 않은 것 같은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즐거워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딱딱하지가 않은 거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끝부분이죠.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12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12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18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또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많은 성경학자들이 제가 이 부분을 신명기 법전으로 칭한다고 했습니다. 법은 딱딱한 거잖아요. 법은 엄숙한 겁니다. 법은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이 즐거워하라는 말이 법이라는 말하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찾아보니까 이 즐거워하라는 말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신명기에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12장에 처음 나와요.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2장부터 26장까지 반복되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이 말이 법이라는 딱딱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180도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의무감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의무로 따라서는 안 된다. 기독교인은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해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즐거움이라는 말을 이제 쫙 검색해보면 거의 축제 수준이에요. 구약에서 축제할 때 쓰는 말이에요. 즉 이거는 진짜 책임과 의무 혹은 막 습관적으로 전통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활기찬 축제의 마당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즐거워하라고 할 때 함께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즉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친해야 흉내낼 수 있고 그 말투를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하고 친해지면 이 즐거워라는 표현, 모세오경 전체하고 우리가 친해지면 이 즐거워라는 표현이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인지 더 친해지면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원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칭하는 용어예요. 다른 말로는 성소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앞이라는 자리는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이라는, 하나님 임재, 하나님 영광이라는 표현은 감히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도 보면 모세와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두려운 것이죠. 거룩하신 신의 임재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법전이 이런 우리의 통속적인 종교적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주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 이것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요, 바알 종교가 득세하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같은 데 읽어보면 이 바알 종교가 어떤지 딱 단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바알 신의 종교 의식은 되게 격정적이에요. 단편적으로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하나님을 부르냐면 바알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칼로 자기들을 자해해요. 자해하면서 피를 흘려요. 이게 열왕기상이 보여주는 바알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명기는 그런 통속적 종교를 거부하는 거죠. 가나안의 종교는 예배하면서 자해를 하고 벌써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가나안에 있는 종교는 자기의 자식을 불태워서 제단에 바쳐요. 상상이 되나요?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밝혀진 바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종교가 바알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제가 공감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신명기가 이 바알 종교, 가나안 종교를 아주 혐오하고 이 종교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예요. 자식을 막 불로 태워가지고 제물로 바치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 종교는 당연히 혐오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명기 법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그런 세상적인 데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가 체험해야 할 기쁨과 감격은 바알 신 앞에서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의 20대 이 청년 시절은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고하건대 저는 진짜 흥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찬양 집회를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 집회 엄청 쫓아다니고 뭐 기도원 막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막 뛰고, 저는 찬양할 때 진짜 머리를 천장까지 닿게 뛰었어요. 그렇게 막 네, 진짜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예. 제가 정말 이런 격정적인 이 청년들의 찬양 집회를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어른들은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찬양 집회가 덧없다는 생각을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덧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단순해요. 그럼 뭐냐 하면, 악기 연습을 하고 성가대 연습은 1시간씩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은 교회가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기타를 저도 배우고 막 드럼을 배우는데 시간을 보내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일은 교회가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저 감정놀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막 황홀경에 빠져서 음악에 취해하는 찬양은 정말 그때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뭐냐? 그걸 오늘 신명기가 말해주는데, 이게요 단순히 아름다운 연주와 화려한 악기 같은 그런 감정으로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추가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즐거워해야 되느냐? 오늘 12장 말씀에서 말씀하는 즐거움이라는 단어의 문맥을 한번 봅시다. 6절과 7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를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첫 번째에서 나오는 즐거움의 중요함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전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성경은 명령합니다. 그 예물을 가져오는 이유는 명확해요. 제가 이 부분은 신명기 16장에 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갈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표현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식탁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밥까지 반드시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 거기까지가 해야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배웠죠. 성도 간의 교제인 것이죠. 먹고 즐거워한다는 것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제사와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면, 여호와 앞에서 먹는다는 것은요, 그 예배에서 다른 사람과의 친밀성, 이웃 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스마트폰 앞에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12장에 나오는 나머지 두 표현인데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래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명확하죠? 이런 거예요. 너희의 예배 시간이 뜨겁고 마치 젊은이들의 찬양 집회처럼 막 춤추고 주여 부르짖고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너희들끼리만 북치고 장구 친다면 그 즐거움은 덧없는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명기가 강조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되, 앞에 화면에 노란색 칠한 걸 보세요. 너희 자녀와 함께, 더 나아가서 너희 집에 노예까지도 함께 데려와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시대, 그리고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 있었잖아요. 주인이 노예를 데리고 와서 함께 교회에 온다. 여러분, 가능했을까요? 이게 정말 가능했을까요? 근데 신명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인은요, 구약의 3대 약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전 직원이죠. 그래서 레위인, 노비, 고아, 과부, 이런 약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신명기 법전은 이것을 아주 강조해요. 우리가 오늘 이제 12장을 불과 보았지만 앞으로 14장, 16장 즐거워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들끼리 지지고 볶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의 교회가 저는 이런 신명기의 정신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할 때 정말 진정한 부흥은 단순히 사람만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이 신명기의 정신을 담은 교회, 교회가 또 단순히 돕고 구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런 사람들을 함께 초청해서 함께 예배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신을, 이 신명기의 정신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소외된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 밥 먹고 끼리끼리 다니면 안 되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도 이길 수 있다 그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2장 말씀은 이 신명기를 요약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연결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되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연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신명기 말씀을 들은 백성은 이 신명기라는 다리를 건넌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인간 사랑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자기 중심적 사랑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 사랑, 자기 가족 중심적 하나님 사랑에 그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배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단순히 제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될 때, 이런 하나님 중심적 인간 사랑이 될 때 그 공동체는 진정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해야 될 중요한 자리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곧 시온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우리 시온의 교회 백성들의 헌법입니다. 이건 사람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